생활하면서 다양한 자리에 초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자천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 시내 고등학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는 매달 한 번씩 마음 다스리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신 교육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신과 의사, 상담가, 교육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교무회 시간에 올해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부, 두 번째는 승려, 세 번째부터 내리 개신교 목회자. 그 중에 저를 초청한 겁니다. 그 학교 관계하시는 분이 저를 소개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 고등부를 고등학생, 청소년 그리고 청년까지 10년 넘게 지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잘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학교에서 설교를 듣는다, 예배를 드린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잠깐 동안 시간에 정신이 가다듬어진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목회자로 그것도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강단 위에 올라서 이렇게 의자에 잠깐 앉아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의 태도가 천방지축입니다. 잠자는 아이, 떠드는 아이, 책 펼쳐놓고 읽는 아이. 선생님들이 진작에 휴대폰은 다 수거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할 일이 되게 많아 보였습니다. 몇몇 아이가 저를 많이 쳐다보는데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내 수학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 전혀 기대감이 없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는 제가 20분 했는데 5분 만에 끝냈습니다. 제가 말한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일어서세요.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둘씩 짝을 지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친구다. 오늘 서로 힘내자. 아이들이 주섬주섬 따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아멘이 나와야죠. 후문에 의하면 여태까지 들었던 강의 중에 최고의 강의였답니다. 남 속도 모르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5분만 넘어갔으면 제가 시험에 듭니다. 제가 압니다. 초청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목적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장례식장, 목장 가면 안 되잖아요. 슬픈 시간에 있는데 기쁜 얼굴로 가면 안 되잖아요. 초청은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사람이 다 목적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초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초청하는 사람도 초청받는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초청으로 끝나게 됩니다.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청하신 분은 너무 오랫동안 정말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초청받는 사람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청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인류 처음서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초청과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막상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명절 끝날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8일 동안 지켰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기 선조들이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배가 고프거나 굶지를 않았던 겁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몇 끼를 잘 먹었던 겁니다. 이것을 너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곡물과 어린 양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침 저녁 그 낮에 여러 가지 의식이, 예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초막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채워주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초막절을 8일 동안 지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앞에 계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전혀 목도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간에 성전에서 그리고 제단 앞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절 끝날에, 곧 이제 명절이 다 끝났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분산되고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야 우리 집에 가자 막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서서 외치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마음이 없었고 그냥 1년에 한 번 명절 끝났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하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길거리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외쳐 서서 사람들에게 초청과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초청과 약속의 말씀이 어마무시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들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약속입니다. 초청입니다. 38절에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초청과 약속이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 초청.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 부분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거든. 갈증을 느꼈다면, 내 영혼과 삶 속에 뭔가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나를 받아들여라. 딴 데 가지 마라. 오염된 물 먹지 마라. 더러운 물 먹지 마라. 지저분한 물 먹지 마라. 절대 너희 갈증을 해결 못한다.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너희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 딴 데 가면 너희의 목이 더 마를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만 나한테 오라, 나를 받아들여라 말씀하시지를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라. 너희 안에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다.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목마름, 나를 받아들여야 너희가 해결할 수 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다. 당시 예루살렘의 절기, 큰 명절이 생기면요,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 비유대인,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상전, 종, 많은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뭉뚱그려 얘기하면 북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중앙 또 중동아시아 사람들 다 섞여 있었습니다. 구경꾼, 참배객, 장사하는 사람, 여행객, 일 때문에 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섞여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원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목마름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갈증의 이유가 너무 다양합니다.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살면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이 갈증, 이 목마름이 실타래에서 실이 계속 풀려나오듯이 막 끊임없이 연결이 됩니다.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탐욕을 이루고 싶은 갈증, 쾌락을 찾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라는 겁니다. 네가 욕심 이루고 싶니? 네가 너의 짜릿한 인생을 살고 싶니? 일단 나한테 와. 날 받아들여. 그러면 너의 그 잘못된 목마름이 영원한 가치, 생명이 있는 가치로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이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단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오라입니다. 오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랍니다. 네가 지금 안전하다. 아, 여기 천국이야. 나 여기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오라.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탁하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네가 있는 자리가 좋다 그러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한 구석에, 아니 우리 중심에 믿는 바가 있습니다. 건강을 믿고, 실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소유를 믿고, 다 우리 안에는 믿는 게 있습니다. 숫자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습니다. 예수님, 그거 놓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거 붙잡고 나 믿는 거 아니란다. 나 받아들이는 거 아니란다. 너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 네가 믿고 있는 사람 떠나야 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 버리고 나한테 와야 돼. 그러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양다리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세상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꾸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쑥 들어와야 합니다.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 모든 것, 이 상황들, 이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고 있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절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온다라는 이 말씀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모임이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계속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회가 예수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 믿고 있어. 이거 내 착각입니다. 교회를 나왔으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도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의 모임에 참여를 안 합니다. 나 집에서 혼자 그냥 예배 드릴게. 뭐 꼭 교회 가야 하나님이 계시나? 교회 가야 예수님이 계시나? 여기도 계실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릴게.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소리는 나는 예수를 아직 확신 없어. 나 예수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많아. 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자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마시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시다. 원래 뜻이 채우다, 적용하다입니다. 우리 몸의 80%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물을 계속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내 안에 채운다, 적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 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생각, 내 삶과 영혼에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때 나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셨을까? 자꾸 예수님을 나한테 적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것을 깊이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가 내 삶에 계속 적용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계속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 잘 살 거야. 너희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더 원천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성경 언어로 배라는 단어가요. 인간의 배인데요. 세상, 중심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인생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된다. 생수의 강. 39절에서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격을, 영혼을 계속 인도해 가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자. 방향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떤 때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면서 여기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같이 동역자로, 동행자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대비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움직이는 분입니다. 흐르는 분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그리고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침울한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계속 뭔가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을 하나씩 이루는데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저 사람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할 만큼 상대방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사람 가운데는
잘못된 사람,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깨닫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몇 사람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분별하게 만드십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만 대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정도까지 나한테 있게 하셨구나. 하면서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속 손을 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 시대의 일부 지성인들 그리고 일부 유명한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 영상이나 책에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 혼자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잘 사시면 됩니다. 그냥 인생은 좋은 친구 한두 사람이 끝입니다. 더 이상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지성인이 말을 하는데 저 말이 맞지. 그걸 또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슬픈 자화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껏 이 자리에 오고 이 나이, 이 상황까지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조력을 얻었습니까? 부모가 나 낳아서 키워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동역자들, 친구들, 선후배들이 나와 함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총합입니다. 나 혼자 내가 이렇게 이룬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얻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지금 살만하니까 나 혼자지. 세상 아무도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절대 외롭게 놔두시질 않습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든 계속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다에서 썰물 현상이 벌어지면 아무리 작은 배라도 그 배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가 갯벌에 푹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밀물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리 큰 배라도 둥둥둥 떠다닙니다. 항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배가 계속 항해하고 다닙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기도 하시고 연결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기본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유통업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유통업자입니다. 이 사람 거를 이 사람께 연결시켜주고 이 사람과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의 삶은 다 유통업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또 예수님께 오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장 복된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오고 매일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샘솟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그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의 가정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집니다. 모임이, 교회가, 그가 속한 곳이
은혜 가운데에서 발전하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영혼 속에 다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저를 인도하소서.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약해진 부분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바르게 되게 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저희가 날마다 의지하며 바라보며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 영혼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저희 모임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